철학자이고 신학자인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사람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 나라는 존재.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를 알려면 나만 있어서는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려면 나만 있어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너가 있으면 찾을 수 있느냐? 너만 있는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자꾸 비교될 수 있고 그러면 진짜 나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으로 나와 너가 있을 때는 실은 우리는 서로를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사는지 이걸 이렇게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관계성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관계가 맺어질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존재구나,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안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5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월이라는 시를 보면 참 고백이 너무 대단해요. 만약에 이런 시의 고백을 내가 받는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자, 그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너, 네가 살고 있어서 그곳이 아름답다. 네. 이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아름다운 너, 네가 살고 있어서 그곳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살고 있으니까요? 네가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된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너, 네가 웃고 있어서 그곳이 웃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곳이 웃을 수가 있습니까? 웃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누가 웃고 있으니까요? 네, 네가 웃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요, 지나가던 나무가 웃는 거예요. 막 건물이 막 웃어요. 건물이 막 손을 흔들고요,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막 이렇게 안녕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아름다운 너, 네가 지구에 살아. 지구조차 푸르다 하는 거죠.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너가 있으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끼리도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지나가던 나무도 달리 보이고요, 하늘도 달리 보이고요, 이게 모든 게 막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로 이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으면요,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서로 관계가 좋으면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서는 실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지어 친구다, 이렇게까지 실은 부르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어떤 친밀감이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조금 공식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뭔가 어떤 사적인 것보다는 뭔가 공적인 느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 이거 놀라지 않으시네요? 와,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게 지금 놀라지 않으시고 지금 이게 전혀 지금 감이 오지 않는 표정으로, 무표정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이게 지금 기가 막히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 이야기를 하실 때 제사장은 실은 아론과 그 자녀들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그 두 아들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되는 제사장 이야기인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사장이 앞으로 뭐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제사장은요, 옷도 막 보석도 다 박아놓고요, 그거를 어떻게 입어야 될지 다 설명해 놓고요, 위임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은 정결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게 낱낱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할 말도 많으실 텐데 굳이 제사장을 위해서, 몇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수많은 내용 속에 그걸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 결국 이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멘으로도 안 돼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그럼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이 시작될 때 오늘의 그 말씀의 그 배경 속에 보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핍박에서 가장 악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네로 왕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과 맞서서 싸워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 1절 끝에 동사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4절까지 보면 4절에도 동사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보면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결을 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되죠. 버리고 나아가, 버리고 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나아가기 원하는데 박해가 오면,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맞서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라는 겁니까? 더 순전하라는 거예요.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막 싸울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더 은혜 받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만들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쭉 이야기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니, 악한 사람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데 왜 악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할까요? 만약에 그 악한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적당히 이길 거면 상관없는데요, 그 사람을 진짜로 납작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욕을 잘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욕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요, 진짜 싸워서 이기려면요, 얼마나 내가 악해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요, 말싸움으로 막 전쟁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욕 잘하는 사람하고 하려면 더 막 욕도 해야 되는데 더 독한 말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눌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터에서 쓰는 게 뭡니까? 전쟁터에서 야, 우리 이제 공격해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아주 이렇게 점잖게 하면서 전쟁합니까? 거기에 온갖 기만수를 다 쓰는 거죠. 막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급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전쟁터에 외식이 있는 거죠. 외식이 뭡니까? 막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힘센 척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외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는 게 다 저런 것들이에요. 막 시기와 뭐 어떻습니까? 비방하는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더 이상, 그러니까요, 동네 그 센 아줌마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센 아줌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그 책에 실린 창작 동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원숭이 꼬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동화가 있는데요,
잣나무가 아주 무성한 그 산에 원숭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 원숭이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잣나무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늘 그 열매를 이제 따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산에 사는 오소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소리가 와가지고 꽃신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꽃신을 딱 보고서 원숭이가 야,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거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이거 신어봐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거를 신으라고 하니까 딱 한번 신어봤네요. 근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발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 원숭이가 신발을 신고서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닙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자꾸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신발이 이제 헤어지기 시작한 거죠. 신발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랬는데 세상에 오소리가 다시 꽃신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신 너 떨어졌을까 봐 내가 가져왔어 하면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신을 또 갈아 신는데 원숭이 입장에서는 오소리가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 막 고맙다 했는데, 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꽃신이 이제 또 떨어졌는데, 근데 오소리가 꽃신을 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오지 하면서 이때 원숭이가 꽃신을 안 신고 이제 나무를 타는데, 세상에 그동안 1년 동안 신을 신고 있었더니 발에 굳은 살이 없어져 가지고 발바닥이 너무 아파 가지고 나무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리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나 어떡하냐? 야, 이거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 신발 좀 달라. 그러니까 오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뭘 줘야 내가 꽃신을 주지.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숭이가 그동안 아껴둔 잣 한 마리를 가져다가 탁 갖다가 주면서 꽃신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꽃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했는데 또 꽃신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 또 갔더니 이번엔 잣 한 말로 안 된대요.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재료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만들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원숭이가 화나니까 싫으면 그만둬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잣 2마리를 탁 주고서 이제 꽃신을 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부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꽃신 필요하니까 맨날 가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잣을 다 갖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잣이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잣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잣을 빌리기 시작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원숭이가요 완전히 이제 오소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잣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소리가 하자는 일 시키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오소리가 저 개울을 건너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불러요? 원숭이를 부르는 거예요. 야, 원숭아, 나 저기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 오소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소리가 저렇게 개울 건너는데 원숭이가 저 고생을 하고서 그렇게 되었다는 아주 슬픈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와 꽃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는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자기에게 주신 맨발이 이게 얼마나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거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꽃신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요 악하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풍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 동네 아줌마 만났더니 나도 악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악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래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하래요. 그러니까 악을 자꾸 내가 대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내 존귀함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러니까 이 악함과 비방하는 일을 계속하면요, 오히려 그것에 이제 점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내가 끌려가고요. 이게 욕도 한두 번이죠. 자꾸 하면 습관이 되는 거고요. 이게 내 인생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아니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오십니까? 반응이. 버리려면 확실히 버리셔야죠. 완전히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모든 악함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데,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요,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면 뭐가 좋은가? 6절에 말씀해요. 6절에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짜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에 세워지면요, 내 인생이요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은혜를 지금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시온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했던 말을 지금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28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제 다급해집니까? 우리가 언제 막 이렇게 초조해집니까? 실은요, 우리가요 막 이 사람이 호들갑 떨고 그러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뭐 두려우니까 막 다급한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니까 다급해지는 거고요. 막 초조해진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뭔가 막 수치심이 있고 뭔가 그 안에 죄책감이 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건 뭐냐면 바로 기초돌이 되시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딱 자리 잡혀지면요, 더 이상 인생이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그렇게 호들갑 떨고 막 다급해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기초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뭔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막 강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계속 막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잘못하면서 심지어는 막 비방을 하면서 막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하면서 막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열을 올리는 거 왜 그럴까요? 실은요, 그 마음속에 이미 자기 어떤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게 살아가는데 더 이상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존재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는 다른 데는 아니어도 교회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소리치면 어떻습니까? 지적하는 대로 사람들이 탁 움직여가면 그걸 통해 거기에서 뭘 느끼죠?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열등감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초로 삼은 사람들은 다급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감을 가진 사람은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릴 거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거니까, 그 모든 상황이 되어질 때 잘못돼 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요, 그냥 잠잠히 기도만 하게 돼요. 왜냐하면 누가 내 중심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그 방송인인 이효리 씨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정의재생
그 누구죠? 정재형 씨인가 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분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뭐라고 나온 걸 이렇게 봤냐면 이효리 씨가 그러는 거예요. 정재형 씨를 보면서 이 오빠는 사람들한테 이 오빠는 사람을 옷으로 판단해. 그러니까 막 정재형 씨가 막 종곡에 찔렸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빠는 만나자마자 일단 사람을 몸부터 스캔을 한대요. 위아래로 다 훑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은 뭐냐, 너 그 메이커가 뭐냐, 어디서 뭐 어떻게 입었냐, 언제 나온 상품이냐, 뭐 이렇게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옷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왜 명품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줄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자체가 명품이니까. 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중에 그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이효리 씨가 실은 처음에는 자기도 명품에 푹 빠져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명품 백을 들고 방송하러 방송국에 갔는데 이거 누가 훔쳐갈까봐 두려워서 방송에 집중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그러는데 나의 존재를 제대로 발견하면서부터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여기 이제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으니까 이 명품을 내려놓게 되더래요. 지금 제가 집에 지금 갖고 계시는 명품 다 버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버릴 것도 없다고요? 네. 우리 딸들 들으셨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명품 입지 말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도 그냥 오시면 되겠어요. 이왕이면 명품으로 입고 오셔야죠. 아니 그래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 가냐고. 그런데 추리닝 입고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물어보지도 않는 거죠. 어디 가는지. 실은 제가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을 입었든 벗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진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렇다면 그 명품은 언젠가는 벗어질 텐데 그렇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어떤 사람들은 보배로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저 버린 돌로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 저 시골 사람, 아유 촌 사람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총구석에서 뭐가 나오겠어? 뭐 배운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죄인이라는 틀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리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악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어떤 공격으로도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흠집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때렸습니다. 그런데 때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귀함에 상처가 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옷을 벗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지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침을 뱉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존귀함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공격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리에 누가 세워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세상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는 존귀함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나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같이 흠없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제사장 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게, 아유 맞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사장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요즘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도 다리 아프지만 다리에 파스 붙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재정이 또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도 내가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막 애를 써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내 눈물 흘리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서도 여기 와가지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광대처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막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요 나중에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쳐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예배 드리면요 이게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돼 가지고요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패배자로 나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살을 깎아가지고 막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지금 나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요 하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물론 받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론 받아주시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내가 제사장으로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가짜잖아, 가짜.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임한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뭐 이러는데,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 있고 막 그럴 때 그 짠 하고 막 나타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볼까봐 이게 명찰도 붙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못 알아볼까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마귀는요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짜기 때문에 명품으로 막 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뱀이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용이래. 용으로 승천한대.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뭔가를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는 위장.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는데 대단한 자리에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린 양이래요. 선지자들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도요 괜찮으세요. 다급하지 않으세요. 그거 포장하려고 말구유를 금으로 바꿔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왕이시니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급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건드려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왕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조건 따라 변화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보기를 원하시냐면 조건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뭐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이 돈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요, 돈 주면 잘하고 돈 없으면요 막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사례비를 막 올려주면 막 더 열을 내서 설교를 하고, 만약에 사례비를 깎으면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아니, 이게 아닌 것 같죠? 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이 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누가 보면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누가 안 보면 대충 합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의 시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보면요, 아닌 것 같아도 뭔가에 자꾸 묶여 있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은 그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묶이지 않고 다급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누리려면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진짜 누리시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불러주셨으니까 거기에 대답해야죠. 응답해야죠. 그러니까 이 대답한다는 거, 응답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대답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담 찾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뭔가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담이 그때 숨어버립니다.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됐든 거기에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서요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 들은 척하고요 무시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응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도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알고 응답한 게 아니에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부르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요, 그냥 부르면 못 알아들을까 봐 롯은요 직접 천사를 보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 여기서 얼른 나와야 된다며 부르러 가서 탁 이렇게 불러서 나오자고 했는데, 롯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천사는요 계속해서 재촉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은요 지체했다는 거예요. 지체했다. 계속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천사가 손을 붙잡고서 데려다가 성 밖으로 내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 못하고 그 롯의 아내는 세상에 꽃신 쳐다보다가 뒤돌아서 꽃신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약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세요. 뭐 설명하는 거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때 제자가 되어지죠.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하죠.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자,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모든 응답 속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물고기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있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결국은 애국 사람을 쳐 죽이는 자리까지 가서 막 열심을 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쫓겨서 도망가는데 나중에 이 모세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기 전에는 열심히 했던 것이 사람 죽이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부름받은 후에는요, 그 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게 하시고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중심에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실은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이 부름받기 전에 열심히 있었고요, 부름받은 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기 전에는요, 열심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 뒤에 이 사람이 열심을 내는데, 그때부터는요,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장점이 있어도요,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내 열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그것이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 언제 불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부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새벽기도 우리 최 장로님만 나오라고 제가 불렀던가요? 새벽기도 여기저기 다 나오라고 저는 다 광고했습니다. 전도하자는 것도 그렇고요, 예배 드리자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일단은요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알고 보면 응답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응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면서 천부의 의지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물론 받아주세요. 그런 패배자도 받아주시고 죄인도 받아주시고 낙오자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심으로 응답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기뻐할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얼마나 내게 기뻐할 것이 많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짜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명품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정말 존귀한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 그 귀한 은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뭘 한다는 겁니까?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